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우리 2023년 새빛교회 비전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교회를 세우소서.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마음의 집중을 하나님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 듣는데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우리 원고 하나를 준비했는데 우리 비를 위해서 전달 못했는데 혹시 전달해 줄래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2023년 2월에 몇 달 전인데요. 벌써 우리가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튀르키예, 시리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8.0에 해당되는 7.8인데 8.0에 해당되는 강진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거의 6만 명에 달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당시 현장에 안타깝지만 참으로 감동적인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진이 있던 날 어느 튀르키예 가정집에서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발견 당시 아기는 이제 엄마의 탯줄에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엄마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고 아버지도 이미 죽었고 4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미 숨졌고 이제 갓난아기 홀로 살아남은 것이죠. 그래서 구조받게 되었는데 당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그래도 감동적이에요. 이 영상이 SNS로 퍼져 나가자 전 세계에서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내가 저 아기를 입양하고 싶다고. 그런 문의가 수천 통에 달했는데요. 그 아기의 이름이 아야입니다. 아야. AYA. 아야인데
아랍어로 기적이란 뜻이에요. 미라클, 기적. 아야는 분명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날 것입니다. 훗날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이 어떻게 지진의 그 폐허 속에서 살아남게 되었는지를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야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는지, 또 형제들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듣게 되겠죠.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자신을 낳아주고 떠나버린 어머니의 사랑을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더욱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로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지만 저는 어머니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이 없으시죠? 하나님 안에 어머니의 사랑도 있고 아버지의 사랑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거예요. 눈높이에 맞춰주는 그 사랑을 표현하신 구절이 바로 오늘 시편 2편 7절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생명이십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낳는 것이죠. 마치 해산의 고통을 이기며 아기를 낳고 그 다음 먼저 떠나버린 그 튀르키예의 그 어머니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수많은 여인들이 겪는 그 해산의 고통을 잘 아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아보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알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왜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그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겪으신 영적 해산의 고통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고난이야말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과 고난. 해산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 바로 예수님께서 영적 해산의 고통인 십자가를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영적 해산의 고통을 내가 통과했다는 거예요. 딱 아기만 낳으신 게 아니에요. 고통 없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여성들이, 여인들이 겪는 그 고통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내가 치르고, 그 값을 치르고, 해산의 고통의 값을 치르고 내가 내 아이를 낳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나에게, 우리에게, 성도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치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해산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는 거는. 마치 튀르키예의 그 어머니가 그 아야를 낳았기 때문에 아야는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린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몸이 태어나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거듭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통당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듭 태어나는 거, born again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국 기독교인들이 종종 물어봐요. Are you a Christian? Yes. 대답하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Are you a real Christian?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기독교인과 거듭난 기독교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과 진짜 자녀는 완전히 달라요. 누구나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교인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그랬으면 좋겠죠. 교회 멤버십을 가지면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끔씩만 교회 나와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자녀는 다른 문제예요. 거듭난 주의 자녀는 다릅니다. 거듭난 주의 자녀는 자신의 부모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잊을 수 없어요. 생명을 거물고 출산한 어머니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저분은 나의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자녀는 영적인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떠한 해산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의 십자가 고통을 치루어 주셨는데 어떻게 잊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영적 해산의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다가 죽으셨어요. 해산의 고통을 하다가 죽으셨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나를 낳다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있다면 있겠습니까? 평생? 평생 못 잊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칩니다. 그분을 위해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 대충 살고 싶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부모님을 봐서라도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의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이십니까? 아멘.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여기 독특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미 독수리.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실 때 그 여성성, 그 어머니의 모습을 많이 표현하세요.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듯이. 그렇죠? 또 어미 독수리가 또 내가 너를 낳았다. 뭔가 어머니의 사랑이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냥 뭐 아비 독수리 아니면 독수리면 되는데 어미 독수리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어미 독수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어미 독수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가운데 어미 독수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새끼를 돌보듯이, 새끼를 키우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었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 싫다 이거예요. 독수리 등 싫다 이거예요. 업히는 거 싫다 이거예요. 좀 나를 내버려 둬요 하나님 이거예요. 혼자 살게 놔둬요. 그거죠. 하나님이 계속 그분의 날개로 새끼들을 품고 돌보고 업어 나르는데 싫다 이겁니다. 우리를 왜 고생시키냐 이거예요. 광야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하나님 원망하고 원망했습니까? 10번이나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완전수 10번 이상이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참다 그래 알겠다. 그렇게 내 어깨가 싫으냐, 내 보호가 싫으냐, 내 도움이 싫으냐, 내가 싫으냐, 우상이 그렇게 좋냐, 그거잖아요.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의 역사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따라다니. 알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어떻게 됐어요? 한 달, 길어야 2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어요. 40년. 자그마치 40년. 4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한두 달이면 갈 것을 40년 걸리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참으로 부족한 인간의 그 차이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 방법으로 하면은 40년 걸리구나. 40년 걸리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은 한 달이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등 위에 있습니까? 독수리 되시는, 나의 어미 독수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어깨 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위에 있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새끼 독수리가 어미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둥지를 벗어난 새끼 독수리는, 새끼 새들은 그냥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종 봐요.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 새들을 길에서 이렇게 나무 밑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절대로. 어미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더 아쉽단 말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날개를 알았어요.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시편 5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보세요. 다윗이 아쉽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날개로 비집고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이 고통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날개 그늘에서 피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저 고백은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칼날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썼던 시편이에요. 아둘람 굴에서. 그 굴 안에 누가 있었어요? 빚진 자, 원통한 자,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자, 도망자, 모든 피해의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실패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빚진 자, 도망자들이. 다윗이 그 굴 속에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깜깜한 굴 속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죠. 같이 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쓸만한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다 실패자들이에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내가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거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래 들어와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든든한 날개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참 독수리가 되어주마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날개 아래에 있다면 그 어떠한 비바람도 폭풍우도 그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요,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자연 법칙이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이런저런 흉흉한 소식들이 들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어요. 자연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법칙,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저 사진들을 가만히 보세요. 연출가가 펭귄 보고 너 이렇게 해서 사진 찍었나요? 아니요. 코끼리 보고 어떻게 연출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어미가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모습, 아비가 자기 새끼를 돌보는 모습,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모습, 함께 동행하는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저 동물 속에, 이 땅의 생명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 보여봐라. 볼 수 있게. 저 사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저 동물들은, 피조물들은 자신의 새끼를 저렇게 사랑으로 돌볼 거예요. 이 땅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것이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 어떠한 존재도, 그 어떠한 힘도,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누가 얻을 수 있냐? 누가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냐? 독수리 되시는, 어미 독수리 되시는 그 큰 하나님의 어깨 위에 머물고자 하는 그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신뢰하며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나의 아버지께 던져버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될 수 있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원한 사랑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좀 멀어진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도록, 아버지 사랑을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회복하도록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독수리가 되어, 어미 독수리가 되어 주셔서 내가 너를 업어 날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우리가 피하겠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